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통합 문제를 저질렀던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결혼 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또 마지막 개혁 조치를 단행했던 그런 내용의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23,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가 하면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이방의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데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가운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등 형벌을 가한 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옛적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범죄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방 여인을 취한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언합니다. 또 다음 이어서 28절인 이스라엘의 원수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내며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경계로 삼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29절에서 31절은 자신의 개혁 조치에 관해서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런 결혼 문제는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상심한 채로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백성들이 에스라의 중보 기도, 회개 기도를 듣고 스스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느헤미야 때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은 물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이방인 우상 종교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의 순수성까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제사장을 이스라엘에서 축출하고 쫓아내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몇몇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서 본보기로 삼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29절 이하의 기도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한 이런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이스라엘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말씀,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불신앙 배우자에 의한 가장 큰 피해가 누구에게 오는가? 바로 자녀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신의 모친 어머니의 출신 나라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기록을 고발하는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얻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배우자를 얻은 자신보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얻은 본인 역시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가 더 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불신앙의 배우자가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는 더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참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불신앙, 그것도 아예 지나쳐 바알 숭배자인 시돈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아달랴는 이세벨 못지않은 바알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 그 자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결정적인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00% 그렇다 장담은 못할지라도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거의 확실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극구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되 쫓아내버린다 할 것을 강력한 주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이반 타이반에 의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가나안 우상에 빠져들어갔고 그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는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혼인을 통해 불신앙의 배우자를 신앙으로 이끌겠다 하는 이들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은 매우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끌기까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어져야 합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원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안할 때 방심하게 되면 신앙의 거목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느헤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솔로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히 솔로몬을 그 예로 설명하냐 생각해 보면 바로 평안할 때 방심하면 신앙의 거목, 큰 믿음의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도저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그의 나라와 왕권이 더 공고해졌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스스로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이 영원했는가, 굳세어졌는가, 더 굳건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나라가 망하거나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나라는 사실상 망하는 길로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나라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졌고 급속하게 이방 우상에 젖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자 방심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범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고목, 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너무도 쉽게 허무할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에 따라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쌓아온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다 귀한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개혁을 가해서 신앙의 모습도 아름답게 정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무기력하게 하셨습니다. 삶은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진입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 역시 방심해서 그 훌륭했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현저하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견고하게 쌓아주신 삶의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안할 때 방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많지만 평안할 때 방심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앙도 잃게 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쌓아올린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정에 들어섰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근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누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할 때 배우자가 아닌 자녀일 경우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닌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임하길 소망한다면 나의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심 버리고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나와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